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리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햇밧줄 불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딥나에서의 결혼 잔치가 파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결혼 잔치가 파탄나고 삼손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화해할 요량으로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준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 버렸다는 장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들이 추수 직전에 밀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추수에서 쌓아놓은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않은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모두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조사하고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삼손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라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대단히 충동적이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다는 어떤 대의 명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삼손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성급한 분노와 이 사사로운 보복을 통해서 삼손과 블레셋 사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점점 더 벌여놓고 계십니다. 관계를 점점 더 악화시키면서 싸움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사단을 일으킨 후에 에담 바이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분노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을 하려고 유다 지역에 침입해서 내시에 진을 치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내 지역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쳤습니다.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후반에 오니 그 유다 지파가 쳐들어오는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전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적극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고사하고 자신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적과도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쳐들어왔느냐는 유다 지파의 질문에 블레셋은 삼손 때문이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주겠다고 나섭니다. 유다 지파는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삼손을 결박하려고 에담 바위로 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서 그 압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사인 삼손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13만 5천 명의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적어도 3,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블레셋 통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압제를 당하면 여호와께 부르짖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삼손을 향해서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켰다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인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싸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만 부지하고 더 큰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몰락해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다 포기해 버리고 타협하며 불종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만 부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어떤 영적인 전쟁이나 거룩한 싸움이나 사명을 위한 헌신 이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고통 없이 살면 좋겠다. 어찌됐건 나는 지금이 좋으니까 더 힘들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몰락해버린 모습이요 비참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부르짖음조차 사라져버렸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겁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근신하고 다시금 깨어나서 회복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동족에 의해서 붙들리고 블레셋에 넘겨진 삼손은 레이에 있는 블레셋의 진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밟아간 밧줄을 불로 태우듯이 끊어버리고 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어떤 거창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자기의 중력에 빠져서 좌충우돌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레이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벌인 싸움이지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삼손이 싸운 그런 싸움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그런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에 빠져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블레셋을 쳐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일을 행했는데 이 큰 승리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승리한 후에 삼손이 하고 있는 이 16절의 말을 보면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 삼손의 영적인 미숙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영적인 수준은 이렇게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껏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삼손이 곧이어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한 삼손이 한몫은 물이 없어서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삼손은 필진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 그때서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이의 응목한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지금 거두고 있는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괴력의 사람이지만 그 놀라운 힘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모금 물이 없어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큰 능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어도 자기의 능력으로 알고 자기의 이름만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본질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다루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그것이 이 사사 삼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많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진포와도 같습니다. 그냥 크기요, 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고 뭔가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내 자신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뭔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삼손이 만약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잘 깨닫는다면 사사로서 새로운 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때뿐이지 다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주신 사명과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능력은 대단하지만 참으로 대책 없는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대책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쳐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면서 계속 사용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교만함, 삼손과 같은 영적인 방종과 안일함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제거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온전하고 좋은 모습은 반듯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깨닫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교만함, 삼손과 같은 영적인 방종이 있다면 잘 돌아보며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바람직한 도구로, 긍정적인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 귀한 도우심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